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이긴 한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애늙은이라고 불러요? 애들 중에 이런 아이들 많아요? 적어요? 뭘 많아요? 어쩌다 하나씩 있지. 어쩌다 교회 학교도 보면 어쩌다 하나씩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근데 많지는 않아요.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냥 뛰어다니고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해요. 저기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은요, 지금이 뭔 시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젖달라고 울고 뛰어다니고, 지금도 막 뛰어다녀요. 그냥 지금 뭔 시간인지 몰라. 근데 저 나이는 그래도 돼요. 근데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 정신이 없는 거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애들처럼 하시면 뭐가 덜 들었다고 그래요? 뭐가 덜 들었다고? 철이 덜 들었다고 그래. 철이. 우리 아버님들 집에서 이런 말씀 좀 들으십니까? 이 말은 주로 누가 듣는 말이에요? 누가 주로 들어요? 저도 집에서 들어요. 언제 철 들라고 그러냐고. 어쩌다 한 번씩 듣는데 아마 여기 계신 아버님들도 덜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고, 언제 철들라고 저러는지 몰라. 뭐 이런 말씀들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철 좀 듭시다. 옛말엔 또 그런 말도 있어요. 철 들자마자 뭐 난다고 그러죠? 이쪽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응? 망령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철들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런 표현일 거예요.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숙되어져야지. 그래서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그래야 어른 대접도 받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나이에 비해서 아직 성숙되지 못한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야단치세요? 그냥 웃으세요.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철들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어떤 기사 보니까 결혼한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왜? 집에 바퀴벌레 나왔어. 엄마 빨리 와서 좀 잡아줘. 이렇게 전화했대. 장가를 보냈으면 좀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뭘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온 걸 갖고 호들갑을 들고 전화해서 엄마한테 와서 잡아라 말아라 합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철 안 든 사람들이 장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 똑같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받았지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쟁이 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대표적으로 파벌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런 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은사는 아주 충만한 교회였어요. 은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 파벌에 있었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됨이 깨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한 거예요. 끼리끼리, 이리끼리 저리끼리, 끼리끼리 다른 파벌들 시기하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우리만이다,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핵심이다,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린도 교회처럼 해서는 우리가 상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해야 상 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가 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 표현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육체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하고 수준이 같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 말은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대로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그 수준으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숙할 때, 성숙해져야 할 때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큰일이에요. 자라야지. 자라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성숙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적지 않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에도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말씀을 줄 때도 아주 쉬운 거, 그냥 누구나 다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만 전하고 어렵고 심오한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은 그들에게 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은 먹일 수 없고 그저 젖이나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방송 멀리 나가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어. 저 아프리카에서도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물을 때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있어요 이러면 세계에다 지금 망신 떨리는 거라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있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우유병을 줄줄 빨고 앉아 있다면 그럼 우습겠어요, 안 우습겠어요? 아유, 정말 우습겠지. 아마 다 쳐다볼 거예요. 제가 이 나이가 돼가지고 우유병만 빨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인터넷에 아마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하지 못하면 신앙의 연조는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때 어떤 때 상 받는가?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일해요, 못해요? 어린아이가 돈 벌어와요, 안 벌어와요? 안 벌어와. 쓰기만 해. 저기 지금 유아실에 뛰어다니는 아이들 보고 아침에 깨워갖고 야, 너 빨리 출근해서 가서 돈 좀 벌어와라. 되겠어요? 안 되죠.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으면 상 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무슨 일을 해요? 일을 못해. 그러니까 상 받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을 그럼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보면요, 애들은요, 누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어떻게 해요? 달려들어서 뺏으려고 그래. 그럼 또 이 녀석은 또 뺏기려고 그래? 안 뺏기려고 그러지. 막 붙들고 씨름해요. 그러다간 어떻게 해? 울어. 그 다음에는 와 하고 울어. 이제 엄마 보고 뺏어달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남이 좋은 것을 보면 저게 남의 거라는 게 없어. 뭘 해야 돼? 뺏어서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 애들 모이는데 괜히 좋은 거 갖고 오지 말아요. 남의 집 애 울리지 말고 집에서만 좋은 거 갖고 있으라고. 자, 영적 어린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 시기가 나타난다. 시기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끓다예요. 끓다. 뭘 끓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어디서 뭐가 끓어요? 어디서? 요 속에서 뭐가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거야. 요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된 걸 보니까 속에서 뭐가 은근히 뭐가 끓기 시작을 해. 그 요게 끓어가지고는 오늘 임석이 집 한번 와봐라. 저 집에는 저렇게 잘했다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뭐가 끓고 있는 거야, 여기서? 분노와 미움이 끓고 있는 게 요게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뜨거움, 아주 좋은 말로 번역을 하면 이게 뭐냐?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 그런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품성이에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이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일할 때도 열심히 일하고 뭘 하든지 열심히 있어야지 뭘 이루어낼 수 있어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이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 작가들의 문헌과 신약 성경은 열심이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명한 주석가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열심은 바른 지식과 동행하지 않을 때 시기로 변하기 쉽다 그랬어요. 바른 지식이 동행되지 않으면 시기심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단들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그 열심은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가 이단에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 열심히 뭘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바른 지식이 없어. 잘못된 지식이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엉터리 일들을 막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이슬람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 사람의 생명을 죽여요. 아니, 자기 동족에게 독가스를 퍼뜨려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드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뭘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특별한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을 왜 참수를 시켜요? 목을 왜 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들과 다르다고 해서 남 생명 목 치라고 했어요? 불교도 그렇게는 안 가르쳐요. 우리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 있어요? 전혀 그런 말씀 없어요. 나하고 다르다고 목 치라고요? 가스 퍼뜨려 갖고 다 죽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 위에 서 있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식의 근거 위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망치고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역사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열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시기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에게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시기심과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그래서 파벌 싸움을 한 거예요. 누구파 하면서 싸움을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결단코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쟁이 그들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다툼, 투쟁, 논쟁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시기가 겉으로 표현돼 나타난 거예요. 시기심이 속에서 바글바글 끓다가 겉으로 확 나와가지고 요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요게 바로 분쟁이라는,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이가 남의 걸 보고 저게 좋아 보여서 가서 뺏으려고 씨름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분열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쟁을 통해서 이게 나뉘어진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확 나눠진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합일점이 없는, 아주 갈라져서 대립하고 하는, 만난 지점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바울이 언제든 모여 그리고 파 만들었나요? 그런 적 없어요. 아볼로도 그런 적이 없어요. 게바, 베드로는 거기에 온 일도 없어요. 아니, 주님이 언제 고린도 교회에게 나를 따라, 너네는 그리스도파해,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위해서. 그래서 편을 나누고 우린 무슨 파야 한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다 사람파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쟤들은 다 사람파 아니야. 우리는 사람파 안 해. 그리스도파 할래. 그리고 우린 그리스도파, 우리가 중심이야, 이런 거예요. 참,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언제든지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서 뺏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뺏기려니까 나눠지고 이렇게 분쟁이 되어지고, 그래서 분열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분열되어져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시험거리나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상 주시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의 영적 성숙도를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조금 이랬다 삐지고 저랬다 삐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일하겠어요? 일한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상 받는 인생은 한 번도 못 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는 일치와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1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 즉 장성한 사람들. 스스로 판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뭘 해야지, 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오늘은 예배 인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이 주일이면 무슨 상관이 있고 자기가 목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성숙한 사람들, 이들은 어떤가? 이들에게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힘써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하는 거죠.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으면 평안하고 일은 제대로 되고 일치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배려를 하거든요. 서로 배려하잖아요.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가려야죠. 뭐 해야 하는지 알고 알아서 하죠. 할 말과 안 할 말 가려서 할 줄 알죠. 내 입장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을 절제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때요? 늘 하나 되고, 그리고 거기에 화목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이런 곳에 미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죠.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고,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예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가난하던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들 어디 잔치집이나 가서 떡 한 쪽 이렇게 싸갖고 올 때 있어요. 오셔서는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잡숴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하죠.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아이들에게 주고 이거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 먹어보란 말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다 먹어. 그리고 더 없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먹다가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 생각나. 그래서 엄마도 먹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뭐라고 그래요? 난 먼저 먹었어. 그래 너 먹어. 이렇게. 먼저 먹었어요? 아니죠.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먹고 싶지만 먹지 못했어요. 아들, 딸 먹이려고 침 생기는 건 몰래 꿀꺽 생기면서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어머니죠. 그런데 또 반면에 가지고 와갖고 애들도 다 있는데 자기 혼자 먹어요. 엄마가 그걸 먹고 있어. 아이들이 엄마 우리도 줘. 야 니들은 앞으로 먹을 날 많으니까 이 다음에 먹어. 나는 이제 살 날 많지 않으니까 내가 먹을 거야. 그리고 먹었어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에요? 네? 누가 성숙해? 너 먹는 것만 바라보아도 이 엄마는 배가 부르단다. 그분이 성숙한 분이야. 뭘 너 살 날이 많으니까 너 이 다음에 먹고 내가 먼저 먹겠다. 이게 성숙한 엄마가 아니죠. 이렇다면요.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기뻐하시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지 힘써서 일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일한 대로 상 받을 자격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저만 알고 죄인만 알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무슨 상 받을 일이 있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요, 늘 화목함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도 보면요, 철 들던 사람이 있으면 맨날 시끄러워, 맨날 큰 소리 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에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 그들의 교육 수준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인격이나 신앙의 성숙입니다. 인격, 신앙의 성숙, 이거지. 하나님이 방언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예언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른처럼 힘써 일하고 섬기고 사랑하셔서 상 받는 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한 마음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동역자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래요. 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밭이고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동역자들은, 사역자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일꾼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놀고 먹는 거는 뭐예요? 놀고 먹는 건 팔자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놀고 먹는 건 제약이에요. 우린 일꾼인데 일꾼이 일을 해야지. 일을 해야지 받을 상급이 있는 거지. 일꾼 된 우리가 놀고 먹는다?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피 끼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나는 일꾼이다. 그래 일해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파벌만 만들어갖고 싸움질만 했어. 일꾼은 싸움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질하는 사람들은 군사예요. 군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땠어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툼만 계속하고 일은 안 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자신들이 하나님의 집에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인 되려고 힘을 모아갖고 패를 만들고 패를 지어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상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일어날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 서로 나타낼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실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에, 기회가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지금 건강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때에 여러분 놀지 마세요. 힘써서 열심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린 것을 그 열매들이 맺혔을 때에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거지, 자기는 일 안 하고 남의 상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 나를 위한 상이 준비되는데,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질 상이 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할 일을 하면 그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을 상을 하나님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고 상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걸 뺏으려고 해.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힘써서 내 일 하면 그 일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 준비하셨다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힘써서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상 받고 복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나는 일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고 또 주어진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고 있다면 저희들이 성숙해지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가 돼서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가 일한 것에 준비된 상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 끼치고 사는 정말 복 있고 행복한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